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 유명한 위대한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보다 누가 설교한다 한들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한 어조로 말씀하는 거거든요. 강력한 어조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죠. 이렇게 바울이 강력하게 또 강한 어조로 염려를 중단할 것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여러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특별히 이 빌립보서가 우리 옥중서신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함께 회의를 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어떤 그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곳에서도 선교 사역을 계속 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 선교 사역을 돕고 또 그렇게 또 그가 선교 사역하는 데 필요한 선교 후원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한 명을 추천해 가지고 보냈는데 그가 누구냐면 에바브라죠. 에바브라 디도를 보냅니다. 에바브라 디도가 로마로 가서 바울을 돕고 이 선교 사역을 돕고 있는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은 에바브라가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맨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아마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됐겠죠. 바울조차도 근심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막 고백하는 걸 보면은 상당한 근심과 염려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을 특별히 선교 사역을 위해서 돕기 위해 간 사람이 빌립보서 2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라고 하는 낙심, 염려, 근심, 걱정들이 그들의 마음에 넘쳐나고 있었죠. 그래서 교회가 같이 함께 이제 기도하게 된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바울도 기도하고 빌립보 교회도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본인 자신은 더 간절했겠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에바브라 그 디도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와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하나님이 그 죽음의 사경에서 병들어 죽게 된 그 죽음의 사경에서 그를 고쳐주고 치료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디도를 보내면서 그 디도를 보고 그들에게 위로와 또 안도감과 하나님의 어떤 안심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디도를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하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죽음의 사경, 곧 죽음에 직면해 있던 그 디도가 치료받고 고침받은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걸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더 강한 어조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단어를 보면은 강한 금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네가 근심하고 있는 것, 걱정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마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든지 네가 염려함으로 네가 키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염려한다고 해서 크지 않는 키가 한 자 더 클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은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염려한다는 것은 이것은 헛된 일이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는 헛된 거다. 아무 유익이 없다. 왜?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사람의 키가 자란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염려한다는 것은 헛된 짓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염려하지 말라 아주 강력한 어조로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 라는 금지어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저 다 알지 못하지만은 그 삶 가운데 염려 있습니다. 걱정할 것이 있고 염려할 것이 있고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은 염려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명령이 되고 또 어떤 생명이 되어서 오늘 이 시점으로 해가지고 염려는 쓸데없는 짓이구나. 또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염려를 주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염려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거든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가 염려거리가 있느냐? 그러면 그 염려거리는 중단하고, 그리고 이 염려와 근심, 이 걱정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무 무익하니까 그걸 중단하고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바꾸라는 거죠.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문제입니다. 이건 내 문제예요. 그러나 이 염려, 근심, 걱정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은 이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근심거리가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염려가 없을 수 없거든요. 근심거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걱정거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설교하는 저조차도 염려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가 엄청 됐습니다. 근심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염려, 근심, 걱정이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보면은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겨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버리라는 의미가 아예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그 더 아주 더 속된 의미로 표현하면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듯이 그냥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라.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겨 버려라.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듯이 맡겨버려. 그런데 그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리라. 권고한다는 말은 돕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염려를 주께, 내 짐을 주께 맡겨 버리면은 주께서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있을 때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면 주께서 그 문제, 염려, 근심거리를 주님이 붙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시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붙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염려하라, 걱정하라, 근심하라 이런 말씀이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들만 있지 염려하라, 근심하라, 걱정하라는 말이 없어요.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점으로, 물론 또 여러분 이런 설교 듣고도 저부터도 아마 또 근심거리, 염려거리 오면은 또 좌절, 낙심 막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바울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강한 이제 말씀으로 말씀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염려, 근심, 걱정을 중단하는 거예요. 중단하고, 그리고 이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이제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붙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돕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침표입니다. 마침표. 우리 예전에 많이 설교 들었죠. 감사는 소유격이다. 감사는 마침표입니다. 모든 기도의 마침표는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다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것을 이제 소유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가 있는 삶이 행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올 한 해 표가 뭡니까? 잊어버렸죠. 오늘 이제 벌써 2023년도 11월 달입니다. 연초에는 이렇게 이런 설교에 대해서 행복한 성도, 또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라는 설교도 많이 하고 저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벌써 그렇게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라고 했던 그 한 해가 벌써 11월 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록 올해는 또 지나가겠지만은 우리 교회공동체는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 만들자고 하는 이 표현은 계속 진행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뭐 본질적인 어떤 교회의 방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해마다 표현은 생겨날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으로 행복한 성도를 만드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우리 교회공동체는 그냥 그 방향대로 계속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1월 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일반적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어떤 의미로,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의미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지는 그 만족, 삶에서 갖게 되는 그런 만족감, 그를 통해서 오는 어떤 흐뭇한 어떤 기분 좋은 감정,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만족감을 얻었을 때, 어떤 일의 성취를 통한 만족감이 있을 때 기분이 좋고 흐뭇한 어떤 그런 감정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행복하다. 뭐 예를 든다면 어떤 분들 아침 햇살을 맞이하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소소한 소확행이 있거든요. 막 그런 기쁨, 기분 좋은 감정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행복이다 하고, 또 어떤 뭐 자기가 기도했고 소원했던 바들이 이루어지는, 만족이 성취되는 그런 걸 통해서 오는 그 만족감을 통해서 오는 기분 좋은 이런 감정들이 이제 우리가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다시 말씀드리면, 복을 소유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쁨, 평안, 은혜, 영광, 이 영원한 영광, 이 영광이 충만한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행복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그런 좋은 운수라고 하죠. 좋은 운수를 이런 행복이라고 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소유한 사람이 누리는 기쁨, 평안, 영광, 은혜, 사랑, 이게 바로 행복이란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행복은 바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누린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 누린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떤 사람이 복 있고 행복한 자냐? 천국을 소유한 자가 복 있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를 소유한 자, 천국을 소유한 자는 복 있는 사람이요, 바로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천국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입니다. 혹이라도 예수가 없다면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천국이 없다면 천국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는 이와 같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합니다. 그걸 상실해 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금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메말라 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또 주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의와 평강과 희락, 또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이 천국의 기쁨이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행복자인 것을 상실해 버렸어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란 거 알죠? 예수가 있다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려니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천국을 소유하고 이 행복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행복이 있는지, 행복자인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 모세는 신명기 33장 26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행복한가라는 것을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왜 행복자인지, 그 상실하고 원망 불평 가운데 있지만은 실상 너희는 행복자다. 그 행복자인 이유가 이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처럼 절대 전능자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도움이 되시고 너희의 보호자 되신다. 거기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분이 방패와 칼이 되셔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돕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마지막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이 대적,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많은 대적을 만날 것인데, 그 모든 대적자들로부터 너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너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셔서 승리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바로 행복자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 동일하게 우리는 죄와 사망 아래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대로 살다가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던 자였습니다. 영원한 심판, 저주, 형벌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대신 속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기쁨의 동산이라고 합니다. 행복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 행복. 그런데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기쁨의 동산이었고 행복의 동산이었어요. 그러나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을 때 그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은 저주의 동산이 되었잖아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그 심령에는 엉겅퀴가 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엉겅퀴, 사망의 엉겅퀴가 결국 자라다가 결국 사망과 죽음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곧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전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로 같은 구원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 권고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돕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절망합니까?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왜 그들은 절망하냐면 그들을 돕는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가족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돕는 분은 한계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거든요. 강서예배당 안수 집사님이 오늘날 일을 하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척추 옆에 있는 그 뼈가 골절이 온 겁니다. 부러져 버렸어요. 그 안수 집사님 교회 안에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정말 잡다한 일들 많이 하고 그래서 떨어져서 그것이 부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순간 그럼 누가 그 일을 하지? 라는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걱정보다는. 그래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 그분 빨리 낫게 해달라고, 빨리 뼈가 들어붙어서 정상적으로 빨리 그 감당해야 될 이 사역들을 감당해 달라고 저도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안수 집사를 위해 기도했어요. 정말 얼마 전인데 금방 둘러붙었대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검사를 하니까 병원 의사가 당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핀다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빨리 붙어버린 거라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수 집사님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실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때로는 이런 위험이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보호받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라. 너를 굳세게 해라. 참으로 의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리라. 그를 돕는 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자인 겁니다. 우리가 행복자인 이유는 바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영적 생활 자체가 영적 전투라고 합니다. 전투입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말씀하고 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도 또 이 신명기 31장에도 계속 말씀하는 것은 이 모든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이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인 전투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합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틈만 나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험악한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은 나와 마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이라. 하나님과 영적 마귀와 있어. 그러니까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나 내가 네게 속하시니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구원을 보라, 목격하라는 겁니다. 목격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행복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돕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어렵고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또 이같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가? 그러니까 고아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왜 이런 문제, 이런 고아처럼 버려둔 인생처럼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만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없는 것만을 자꾸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쉬운 예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 반잔이 채워진 컵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없는 부분,
이렇게 핍절된 부분, 없는 그 부분만은 생각, 왜 저렇게 없을까? 왜 반절밖에 없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있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또 있는 것을 감사하고 없는 부분을 채워줄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염려,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데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마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마음 가운데, 마음 가장 깊은 가운데 이 당면한 이 염려의 문제, 당면한 이 문제, 어떤 사건들, 어려움, 이 문제와 사건과 이 어려움이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검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하면서도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당면한 이 현실적인 이 사건과 이 문제가 나를 도우시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더 강력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염려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염려가 우리 안에 이렇게 밀려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믿고 믿음을 더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한 힘이 이것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들을 내가 삶 가운데 누려야 되는데 여전히 두려움과 곰핍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염려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주셨지만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가 할 것을 맡겨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잖아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모든 삶, 모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그것은 감사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하나님 주신 복을 내가 감사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셨음을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십니까? 범사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범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삶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셨으면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붙들어 준다는 것, 이게 엄청난 능력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간증들을 제가 듣고 여러분도 간증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어떤 사형수가 예수 믿고 나서 사형을 받게 되는데 그 사형장에 있는 그 밧줄 앞에서도 기뻐하며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양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인간의 상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이전에 알듯이 그 핍박의 시대 때 그 굶주린 맹수들이 와서 막 이렇게 잡아먹고 있는 유럽 맹수들, 굶주린 맹수들 앞에서 찬양하며 가는 거예요. 실패와 여러 가지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왠지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삶이 막 우겨싸움을 당하고 엎드러짐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또 그런 실패를 당하고 사업의 실패, 여러 삶의 실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해.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평안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퀴즈라는 그 방송 프로그램 여러분 아시죠?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라는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거기에 사랑아 그다음 뭐죠? 지선아인가? 그 사랑아 지선아 사랑해 뭔가 그 책의 저자 이지선 씨가 나왔더라고 보니까. 그 뉴스에도 얼마 전 뉴스에 얼핏 지나가며 들어보니까 그 이지선 씨가 그 모교의 교수로 왔다라는 말을 듣고서 또 한 번 제가 이제 그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23살에 대학 3학년 때 학교 도서관에서 대학원 준비한 도서관에서 이제 끝나가지고 오빠 차를 타고 가다가 저 서강대교에서 7중 충돌이 이루어졌는데 차가 불이 나가지고 화상을 막 불타고 있는 사람 자기를 오빠 끄집어냈는데 55%가 다 얼굴부터 시작해서 불타고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고 마음이 치유를 받고 다시 재기하고 미국 유학 가서 학사학위 따고 나서 23살에 이런 사고 당했는데 그로부터 이제 딱 단절됐던 그 끝났던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서 23년 만에 신약 23년 만에 자기 모교 교수로 오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기 간증하면서 그 의회 아나운서가 거기 사회본 아나운서가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걸 봤어요. 당신 옛날 사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가겠느냐라고 뭐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이제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질문해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뭐라고 대답할까라고 좀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할까 하면서 하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해요. 막 이렇게 23년전 2000년대 7중 충돌을 통해서 사고를 당했고 그 사고 당한 자기 모습은 완전히 일그러진 흉측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데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확 느껴지면서 하나님 말씀하는데 내가 너를 다시 새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절망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 그런 자들에게 내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음성을 들었죠. 자기는 옛날 모습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모습으로 너희가 희망의 메신저가 되게 할 것이다. 자기는 다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을 내가 맺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런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간절한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들어와서 자기는 한 것이 없는데 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행하더란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전에 예쁜 얼굴, 이전에 고통이 없고 예쁜 얼굴 그들의 그때의 모습에 사는 삶이 행복할 것 같지만 현재 이 모습, 이 고통의 연단을 받으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면 이 삶이 너무나 많은 기쁨과 행복,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종류의 크고 더 크고 많은 행복과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자기의 삶, 현재의 삶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새로운 삶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 남겨져 있는 남은 삶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이전에 그런 행복, 이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도 알지 못하고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론적으로는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왜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이 행복감, 그 감사, 그 남아있는 참 얼굴은 막 일그러져 있고 손은 제대로 다 뭉개져 있는 그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치유해 주셨고 그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 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 감사할 줄 알게 하고 행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이전에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 인생에서는 맛볼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너무 크고 종류도
또 그 강도도 깊이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나는 더 좋다,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 우리가 감사하는 그 감사는 그 행복의 햇살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행복,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다.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만드는 그런 영적 기폭제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행복 우리 안에 흘러 들어가고 우리 안에서 감사로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하도록 만드는 그 기폭제가, 통로가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 염려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살아가면서 염려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근심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염려 없으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염려, 근심거리 있지만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기도 간구 하나님께 아뢰고,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감사함으로 마침표 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육체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에 치유를 얻고 회복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천국의 행복, 이 천국의 기쁨, 희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고 내 삶 가운데 이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정말 통찰할 수 있는,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